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다 벗어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고는 바울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내 눈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달려들이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에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47번째고요. 간수장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는 어느 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은 사람들의 점을 봐주면서 그 지방에서 영향력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어느 날 바울을 보면서 큰 소리로 알아보게 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들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네.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적인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이 영향력을 가지고 귀신들이 하고 있는 그 잘못된 역사들을 똑같이 말하는 거였다. 구원의 길이 뭔가에 대해서, 구원의 삶이 뭔가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힘들게 하니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문제라고 했어요. 하나는 이 여자의 이 말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과 동일하게 들린다. 이 여인이 영향력도 있고 나는 바울의 정체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말하는 일반화의 이 이야기가 진리인 것처럼 둔갑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교회면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목사면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알게 되고, 또 하나는 바울에게 초점을 맞춘다.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사람인 바울을 드러냄을 통하여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이 여인은 이익에 얽혀 있죠. 주인들이 있고 이 여인의 점을 통하여서 이익을 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인인데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 가지고 이들을 이제 고발하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과하다. 한 여인의 그 점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얼마의 이익이 그들에게 있는지 몰라도 이런 이익 때문에 오늘 바울과 실라를 가두는 이 장면, 옷을 찢기고 매를 때리는데 아주 많이 매질을 하고 그렇게 가장 깊숙한 감옥에 감방에 넣고 발과 손에 착고를 단단히 했다. 이게 이제 지난주 나온 이야기입니다. 과하죠. 오늘 여기 관원들이라고 표현된 이 이야기가 헬라어로는 라토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마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보면 이제 이렇게 방망이를 여러 개 차고 다니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관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방망이 여러 개를 가지고 이 죄마다 이 방망이가 달라요. 무게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진압하고 사람들을 체포하고 또 사람들의 죄에 따른 매질을 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라토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중범죄들한테 치는 매질은 가혹한데 이제 옷을 벗기잖아요. 그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동물뼈가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채찍과 같은 그런 매질들, 이런 매질들을 하게 됩니다. 또 제가 예전에 빌립보서 강의할 때 얘기했나요? 이 로마 시대 때 이 로마의 감옥이 세 가지의 세 종류의 감옥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코모니오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잡범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왔다가 조금 있으면 금방 나갈 수 있는 잡범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이제 그 단계 또 깊어져요. 이렇게 감옥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인테리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중한, 잡범보다는 좀 더 중한 범죄자들. 이 사람들 좀 더 오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갇히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플리아놈이라고 하는 이 감옥인데, 여기는 가장 깊은 감옥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중범자들, 또 사형을 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살인을 했다든지 뭐 이런 중범죄자들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햇빛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흠뻑 매질을 맞고 뭐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많이 맞았다, 많이 친 후에 뭐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매질을 당한 후에 착고에 채워져서 가장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던 바울과 실라. 근데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얘기했지만 매질을 그렇게 심하게 당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이 있고 그러고 나서야 착고를 채워서 저 밑바닥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히고 무슨 바울과 실라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역적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불쌍한 한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줬을 뿐인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우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또 설교를 들었어요. 야, 바울과 실라가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다.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까? 에? 우리라면 아니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인물을 어떤 히어로나 아니면 영웅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면 그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여기 지금 빌립보 마게도냐에 오고 싶어서 왔나요? 아니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계획이 2차 전도 여행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바꾸셨어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의 목적지를 바꿨어요. 그리고 빌립보에 들어와서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목적지가 바뀌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형통하게 나아가는 길들이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런 길들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런 일들이 있을까? 또 설명을 하면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기도는 언제 나올까? 언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기쁠 때 기도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거 너무 소수예요. 사람들이 보통 기도를 언제 하냐면 절망적인 상황일 때 기도하죠. 아이고 내가 오늘 큰일이 났구나. 네? 그래서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게 본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막 답답하고 하니까 막 우리가 일상을 막 기쁘고 막 평안하면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기도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성숙된 것이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기도할 수 있죠. 지금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절망적이잖아요. 에? 언제 나갈지 몰라요.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에? 물론 막연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기자는 반대로 찬송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찬송은 언제 나옵니까? 보통은 찬송은 내 삶이 형통할 때, 잘 되어질 때 찬송이 나오죠. 그러면서 막 기뻐서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오늘 하루가 참 상쾌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게 되잖아요. 근데 기도와 찬송이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오늘 보면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시제가 좀 달라요. 원문에 보면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중에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던 중에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온 거예요. 찬미가 나온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역시 바울과 실라가
영웅이야. 이 순교를 가능케 하는 정말 놀라운 사도야.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마게도나에 보내실 때에도 이걸 드러내고자 했으면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잘 되어진 형통한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길을 가다가 아니 선한 의미죠. 아니 가다 보니까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온당치 않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지금 뭘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보면 형통하다 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저는 요셉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창세기 38장에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삶은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뭐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감옥에서 이 젊은 친구가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삶을 계속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돼가지고 꿈을 풀이해 줬는데 그가 그 꿈을 풀이하는 것 때문에 바로의 눈에 띄어서 총리가 된다. 근데 요셉은 자기가 형통한지 모른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내가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뭄이 임하면서 형들이 자기 눈앞에 오고 어렸을 때 꿈꿨던 것처럼 형들이 자기 눈앞에 절을 하면서 그때 요셉이 뭘 깨닫습니까? 내 삶의 형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찰라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잊어버렸던 자기 삶 내 삶에서 내가 총리가 됐어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멋져졌어 이게 아니라 형들을 보니까 나를 왜 이 애굽에 이렇게 보내서 왜 이런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했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형들에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다. 형들의 원망, 형들에 대한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미운 마음이 싹 없어지고 누굴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라는 거죠.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지금 상황, 환경이 너무 억울하죠. 네? 그런데 상황은 이루어졌어요. 큰 배를 맞고 육신은 지금 너무너무 어떻게 합니까? 찢어지고 쓰라리고 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가장 어두운 햇빛도 들지 않은 그 어두움 속에 자기 자신의 얼굴도 지금 앞에 있지만 볼 수도 없는 상황 그 어두움 속에서 처절한 그들은 기도뿐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리가 바라보면 그렇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가장 절망스러울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있고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막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막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왜 하나님이 마게도냐에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목적한 뜻은 뭘까? 지금 여기가 첫 성이에요. 마게도냐로 가는 첫 관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아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전도 여행이 맞춰지려면 지금 뭐예요?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네? 시작부터 큰 장애물에 봉착하는 거예요. 가장 처절하고 아플 때 바울은 시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 로마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강박한가. 이들이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얼마나 어떻게 합니까? 절망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 사회가 겉으로 볼 때에는 발전되어 있고 겉으로 볼 때에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헬라 문화라고 하는 헬레니즘 어떻게 보면 꽃 피워졌던 가장 중요한 순간 그들의 문화 속에 바울과 실라가 보는 건 뭡니까? 얼마나 이 세상의 삶이 절망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왜 왔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기도를 하던 중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뭘로 바뀝니까? 찬미로 바뀌는 거예요. 찬미로. 여러분 그냥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계속 있게 되어지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입에서 뭐만 계속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때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주냐? 이런 절망적인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원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처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너무 여러분 절망적이죠. 절망적이죠. 근데 내 입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기도하던 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이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모순 덩어리의 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듯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찬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근데 찾아볼까요?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40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근데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가장 힘들 때 부르짖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웅덩이 수렁에서 그를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많은 사람 여기 써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요. 자,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불렀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지. 아니죠. 들어야죠. 바울이 찬송을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나와야 되는 단어는 들어야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봤다 그랬어요. 다윗이 찬송을 할 때에 그 찬송을 할 수 있는 삶의 놀라운 그 상황들을 그래서 다윗이 그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5절에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인도하심이 너무 많다. 내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너무 많다. 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 찬송을 근데 어떻게 한다고?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 내 삶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오늘 이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의 초점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과 실라의 결과적인 하나님이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오늘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장에게 초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볼까요? 자, 25절에 아까 보니까 죄수들이 막 찬송을 부르니까 죄수들이 들리죠. 예? 생각해 봐봐요. 지금 가장 절망적인 가장 어두운 이 감옥에 누가 찬송을 부르겠어요? 절망적인 상황. 누가 노래를 부르겠어요? 예? 한탄만 있지, 원망만 있지. 예? 자포자기만 있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참 비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가 여기도 이 단어만 썼어요. 참 신기하죠. 이 누가가 참 의사라서 그런지 아주 지혜도 똑똑해요. 뭐냐면 에파크오 아오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서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이게 듣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목하여 경청하다 이 말인데 이것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을 주목하면서 경청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찬양은 단순히 그냥 음률이 있는 노래가 아니라 뭐가 그 밑에 뒷받침에서 깔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 이들이 놀랄 만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매를 흠씬 맞고, 뭐예요? 지금 착고에 붙들려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이 일반적인 찬송이 아니에요. 이 찬송은 깨달음과 기쁨의 찬송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뭘 미친놈들이 들어왔어. 이러다가 이 찬송을 들으면서 뭐가 되어집니까?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에 감동과 동요가 되어지면서 저 사람들은 어떤 삶과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이어지죠? 이때에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뭐야? 와, 저 사람들은 뭐야? 만약에 이게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났어. 팍팍팍팍 지진이 났는데 막 옥문이 막 팍 열리고 여기 착고가 막 다 풀렸어요. 그러면 그 감옥에 뭐가 일어날까요? 폭동이 일어나죠. 폭동.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문이 열렸고 모든 착고가 다 풀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가 이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찬송이 들려진 후에 이들이 이 찬송에 주목하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삶은 뭘까?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착고가 어떻게 됐다고요? 풀렸다. 이들이 삶의 변화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폭동이 안 일어나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아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안 도망가? 어떻게 안 도망가?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이들은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옥문이 열렸어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막 자기 지진이 나고 막 그러니까 놀래서 깨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을 봤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저 깊은 감옥에서 막 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왜 이 간수장이 죽으려고 하냐? 이 간수장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죄를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간수장이 담당해야 돼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옥문이 다 열렸어요. 난리 전쟁 때 이런 난리보다 더 난리가 났어요. 착고가 다 풀렸어요. 간수장이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여기 생각해봐봐. 이렇게 왔는데 문이 열려있고 사람들이 다 착고가 여기에는 중범죄자들이 있어요. 근데 다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간수장이 와 사람들 다 도망갔구나. 자기에게 남은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어떻게 죽나 저렇게 죽나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진노라. 아니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 간수장이 생각하게 된 거죠. 난 죽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죽지 마, 야,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우리 여기 다 있다. 이 간수작의 생각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 이게 일반하는 거예요. 내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이득이 없으면 이 세상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치고 생각이에요. 이 간수장이 생각하는 건 일반적인 사람이죠. 그 뭡니까? 뭐 다 도망갔겠다. 이들은 착고가 풀렸고 옥문이 열렸으니까 아무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소망은 뭘까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서 살아가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교회에 와서 내가 내 시간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 사고 내가 좋은 사업을 통해 성공도 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도 갖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만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아, 좋은 집,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갖고 성공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목적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만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아니, 뭐,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네? 그냥 무당에게 가가지고, 네? 구슬하고, 복을 비는 것과, 뭔 차이야? 뭔 차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나 구별됨이 없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뭔 차이입니까? 근데 오늘 간수장이 바라본 그 인생은 달랐죠.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 장면을 통하여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로마에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도 여행, 우리 목적지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막연한 깨달음이 하나의 이 간수장과 옥문, 지금 이 함께 죄수들 갇혀있는 이 영혼들을 보면서 귀결되어지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역사였구나.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장이 들어와서 보고 어떻게 안 도망갈 수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방식과 달라. 우리는 그냥 내 욕망과 욕심대로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엎드려서 뭘 하고 간수장이 고백을 합니까?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이제 간수장이 어떻게 됐어요? 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들은 누굴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궁금함에 있어서 이들은 어떤 이런 삶을 살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당신처럼 삽니까? 이게 오늘 표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삶은 다 똑같아요. 강박하고 자기를 위주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지금 모습들이 이 도시에 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본 그 모습이 절망적인 그 모습이 지금 바라보는 모습과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간수장이 보기에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 속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한 얘기가 뭐예요?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딱 이것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당신들이 사는 삶과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세계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이전까지 내 삶은 죽었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전까지 내 삶은 죽었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는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어요. 자기가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에?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지금?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 깨닫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가 임합니까? 온 집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단순히 바울과 실라의 영웅적인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유럽의 이 절망적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5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냥 단순히 내 삶에 이루어지는 고난, 역경, 또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통하다고 하는 잘 되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아 이게 인생이지 그러면서 고난과 역경이 오면 불평불만, 절망 내 안에 갑자기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아싸 좋아 그러다가 또 고난, 절망이 오면 역경이 오면 절망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서 그렇잖아요. 기도하던 중에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70년 후에 연수를 깨닫게 되고 앞으로 1, 2년 후 지나면 다시 돌아가겠구나.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기쁨보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걸 깨닫게 되면서 금식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이걸 바라보면서 뭐 하기를 원하시나요? 내 삶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나를 통하여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구나.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 우리의 기도가 찬양, 찬미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2025년에 임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처럼 내 삶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 하나님의 빛처럼 또 소금처럼 또 세상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세상에서 만나는 절망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찬미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뜻하신 일들과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별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삶을 내어놓고 어떤 삶의 환경과 문제 또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고 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본인의 아버지 얼마나 이 상황이 기가 막힌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복음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은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아버지 소망과 삶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도 세상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미와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를 이루는 귀한 아버지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이 예배 흠양하여 주시고 1년의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함으로 결단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상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삶 위에 또 우리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